지난 시간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하시려면 언제까지 괴롭히실 것인지 기한이라도 정하시지 그렇지 않으시니 아무 소망이 없다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아나 과부, 연약한 자들의 괴롭힘 당하는 상황과 악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체 만체 방관하시는 분이라고 판단했지요. 이렇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분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욥은 그저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줄만 알았지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악들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하여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마음이 꼬이고 뒤틀린 가운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던 욥은 점점 판단 정죄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을 향한 욥의 저주가 계속됩니다. 욥기 24장 19절에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말합니다. 여기서 눈 녹은 물은 아주 적은 양의 물을 말합니다. 눈은 물과 달리 부피가 크기 때문에 땅에 소복히 쌓이면 풍성한 느낌이 들지만 막상 눈이 녹은 자리를 보면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녹은 뒤 남는 물은 가뭄과 더위를 만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지요. 마찬가지로 욥은 불의한 자의 풍요로움도 이렇게 순간에 사라져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다는 것은 눈 녹은 물이 가뭄과 더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범죄자도 음부가 삼켜버릴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부는 죽은 상태를 말하며 아무것도 아닌 두렵고 무서움만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이러한 음부와 같은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악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게 맞지. 그게 진리지. 생각하였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진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에게 선과 사랑으로 대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20절에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말합니다. 태가 그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출생 자체를 알아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아예 태어남 자체도 없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지요.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는 것은 욥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게 되고 시체는 구더기가 달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꺾인 나뭇가지는 뿌리에서 떠났으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고 한 말은 불의한 사람은 꺾인 나무처럼 멸망하여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니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쓸어버릴 텐데 욥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나은 의인의 입장에 서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며 그들에게 품었던 비통함과 경멸감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 중에도 욥처럼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사람들을 깡그리 쓸어버려야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시느냐고 하는 세상 사람도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선한 사람일까요? 진리로 비추어 보면 이들 또한 악함은 마찬가지이며 피장파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판단, 정죄, 영적 무지, 불평, 불만, 미움, 교만 등 너무나 큰 악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24장 21절 22절에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악한 자를 가리키지요. 욥이 보기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나 과부는 불쌍한 사람들로서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며 선대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뒤틀린 마음에서 악을 바라다 보니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는 말이 지나치다 못해 선을 넘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나열해 왔던 그 악한 자들을 마땅히 심판해야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오히려 지켜 보호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욥을 향해 너는 악하다, 내 죄를 알라 정죄하며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을 들고 있는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매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도 욥은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호위하기 때문에 즉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악한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았기에 비뚤어진 마음속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나가다 보면 싫은 상대의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리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악한 것만 기억하면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상대는 선한 의도로 말해도 내 마음이 악하면 비꼬는 것처럼 들리며 이로 인해 엉뚱한 오해와 다툼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처럼 악한 생각을 하면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의 좋은 면만 보이고 싫은 말도 사랑의 말로 들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싫은 행동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서운함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밉지 않고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두 사람이 서로 다투며 변론하는데 끝이 나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결론 내리게 되지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 양심은 너를 알리라. 즉 욥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호위하시지만 그 악한 자들도 양심이 있으니 자기 양심에 비추어 악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깨우쳐 주려 해도 자기 악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변론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즉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해하고 양보하며 선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24절에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은 벼슬이나 부귀, 권세보다는 악한 사람들의 기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세 등등하게 행할지라도 결국 꺾여져 낮아질 것을 말하며 범인처럼, 즉 평범한 사람처럼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곡식 이삭은 열매가 충실히 맺혔어도 사람에 의해 베어지게 되며 종국에는 지푸라기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세당당한 사람일지라도 때가 되면 지푸라기처럼 초라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결국은 이렇게 초라해지며 허무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혹여 여러분은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했을 때 너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저주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원수라도 사랑하며 어느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욥기 24장 25절을 보면 욥은 스스로 결론을 낼 뿐만 아니라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자기 말의 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했지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이 옳지만 내가 했던 말처럼 되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내 말이 틀린 것이 없으며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긍정을 강요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욥의 말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욥은 지금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까지 판단, 정죄하고 있으니 전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므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면 악한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결과적으로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또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잊지 말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만큼 선이 쌓이고 선이 쌓인 만큼 영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다음에는 악을 이기기가 더 쉬워지지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